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멍을 만들라 라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멍은 둥근 냄비나 큰 솥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움푹하게 패인 둥근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수로 그 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움푹 패인 그 솥과 같은 깊은 속에 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일컬읍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는 우리 이 말씀에 기록된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회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과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 그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항상 두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의 쓰임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 들어가는 그 순서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항상 동쪽의 출입구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이 죽임당할 그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린 몸을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우리가 배운 대로 등잔대와 분향대와 진설병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대신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물두멍의 물로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듯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내 죄가 완전히 물로 씻김 받아진 것까지 믿어져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7남매 중에 막내 딸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우하게 보낸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어머니를 때리시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는 엄마와 자녀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항상 책상 밑에 숨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막내딸이었던 집사님이 계속 생각하셨대요.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죄 짓고 살지 않아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성당을 다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마치 수도원 생활하듯이 살았대요. 죄를 지면 안 돼. 나는 죄 지면 안 돼. 나는 저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그런데 성당에 다니고 본인이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마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살았대요. 경건하면 경건하려면 할수록 마치 본인이 더 죄 가운데 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한 이단 시비가 있는 한 종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죄를 안 짓기 위하여 그 이단 시비가 있는 그곳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아주 열심히 섬겼지만 오히려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보다 오히려 더 마음에 괴로움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진짜 복음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어떤 복음을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드디어 깊이 어떤 분인지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아버지도 나도 그 누구도 언제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깊게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내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내 죄를 매일매일 씻어주신다. 그 복음을 듣게 되자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평생을 그렇게 죄의 눌림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죄가 그렇게 날 괴롭혔는데 이제는 죄 씻음 받음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내가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확신이 생기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아버지께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펑펑 울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이번 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가 고백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내 죄를 담당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너는 물로 손과 발이 완전히 씻음 받았다. 그 확신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도무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우리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놋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보면 그 놋은 이런 것으로 만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에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매일 보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수시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울을 보며 자신을 깨끗하게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울을 우리가 수시로 보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물두멍에서 내 죄가 깨끗해져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졌고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고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을 주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기구들과 다르게 이 물두멍은 사이즈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음받는 그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물의 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물두멍에 담겨진 그 물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거울 보듯이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이 마르지 않고 얼마가 담겨 있는지 모르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죄든지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히 누려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매일 물두멍에서 그 가득한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 양 예수 그 희생 제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끗함 얻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매일매일 가지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자녀들 안에 서로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죄들로 그 죄책감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혹여 있습니까? 주여,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죄들로 오늘도 신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듣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부르신 이 그 교회가 물두멍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의 손과 발을 물로 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매일 거울 보듯이 매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물두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 양 예수 그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그 깊이를 한량할 수 없는 그 깨끗한 물로 우리는 손과 발이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죄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어떤 과거의 죄가 우리를 억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몸을 단정하듯이 아름답게 가꾸듯이 이제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가 매일매일 씻음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과거의 죄로 또 오늘의 죄로 또 혹여 우리가 넘어져 버릴 그 죄들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씻음으로 그 희생 제물로 그 거룩하신 깨끗하신 물로 씻음받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말하지 못할 죄들로, 감춰놓은 죄들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깨끗이 씻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오물도,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죄도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깨끗한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사 언제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의 손과 발을 매일매일 물로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 깨끗함 받게 되었다고 확신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교회 아닌 더처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